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일기장. 하나님의 일기장. 여러분 하나님의 일기장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좀 보실 거예요. 네. 자, 2025년 6월 15일 한국 시간 새벽 무렵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그 주변에 있는 핵시설을 공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 여러분 잘 아시는 모사드, 여기서 일명 라이징 라이언, 영어로 표현하면 라이징이라는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라이언은 사자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일어나는 사자라고 하기보다는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사자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군 수뇌부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핵 전문 과학자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에서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4월에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다 포함해서 200여 대가 넘는 그런 그 미사일을 이스라엘 영토에 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년 4월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시스템이 이거를 99% 막았는데, 제가 그때 예측하기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금요일날 선제 공격을 했던 거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의 전투 때에 이란이 개입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란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이유는 이게 아랍 전체로 이어지면 뭐가 돼요? 종교전쟁이 돼요. 종교전쟁. 이제 이란은 시아파고요. 다른 데는 이제 수니파거든요. 수니파가 어디냐면 쿠웨이트나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면 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지 않고 부분적인 전투를 했죠. 그래서 요인 암살 이런 걸 하다가 요번에 이란의 수뇌부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쟁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모사드라는 정보 당국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기밀을 헤스그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암호 해독이나 이런 모든 정보를 아주 그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단체가 바로 모사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사드가 이제 그 했는데,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대요.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어디가 타겟이 될까? 아무래도 뭐 핵시설, 남아있는 핵시설을 타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약고, 그 다음에 공군들, 비행기에 있는 공군 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지전이라든가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시리아 있죠, 요르단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나요? 이라크 이런 나라가 있어서 그 주위를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사일이나 공중으로만 폭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란이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애썼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거기까지 안 가고 미사일을 쏴서 한 방에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이란의 목표였는데 그거를 눈치챈 모사드가 가만두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이 핵무기가 없긴 하지만 농축액도 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제공을 해준다 라고 해버리면 양상이 달라져요. 전쟁의 양상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슬람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지금 파키스탄. 근데 거기는 수니파예요. 시아파가 아니고 수니파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인도하고 싸우려고 바빠서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동 분쟁이라는 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주 그 사소한 일에서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좀 벌써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화약고가 있죠. 3대 화약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하고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되냐면 우리 전쟁이 벌써 일어났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돼요. 북한과 한국.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디까지 벌어졌냐면 아주 위험한 남중국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홍콩이 어떻게 돼요? 공산화됐고 그 다음에 대만과 나중에 지금 그 일본 섬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중국의 항공모함 2대로 이쪽 그 태평양 쪽에 나와서 군사훈련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한 그 화약고다. 3대 화약고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 준비하셨어요? 뭐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못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네. 적어도 방독면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뭐 지하 다른데 뭐 독일은 지하 모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핵전쟁 때문에요. 그게 인기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독일에는 지금 지하 벙커를 지금 파갖고 지금 뭐 예약이 꽉 찼답니다. 네, 우크라이나하고 그 전쟁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어차피 뭐 아파트 화재 나면 또 연기도 막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방독면은 있어야 돼요. 저희도 있어요. 저희 딸내미한테 사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3대 화약국에 속합니다. 북한이 예전에 뭐처럼 뭐 탱크 몰고 올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에서 져요. 그럼 걔는 뭐 갖고 해요? 핵무기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권이 친중 정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또 도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죠. 높아졌어요. 어떻게 될는지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까 하나 더 보셨죠? 한편 1919년 2월 23일 일본 교토예요. 도쿄가 아니고 교토시 사찰 고다이지에서 아까 보셨던 안드로이드 로봇 관음상이 이름이 마인더예요. 마인더라는데 마인더 스님께서 법교를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승려들 모여 있잖아요. 승려들 모여갖고 25분간 설법을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런 이와 같은 AI 성직자 로봇 서비스가 요새 인기랍니다. 인기래요. 인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직자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질문하면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 생활뿐만 아니죠. 여러분 저기 서울 미아리 가면 뭐가 있죠? 네, 점 보는 데 있잖아요. 서울 미아리 가면 점 보는 데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런 점 보는 사람들이 AI로 대처될 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시간. 그러니까 뭐 편의성으로 만들어낸 그런 AI 로봇이 인간이 절하고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당장 뭐 AI 정치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서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분위기나 조건상으로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조각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조각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로 그의 노용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정확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네, 오늘 저기 시편 78편의 말씀은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출애굽기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출애굽기를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을 주셨죠. 네, 국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다 그게 그 레위기 이게 다 헌법이에요. 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칭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을 보시면 이스라엘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다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잡혀간 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분을 하려고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어디 있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국토를 뺏기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니까 그때 부르던 이름이 뭐예요? 조센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또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뭐라고 불릴까요? 조센진. 대한민국, 한국인, 어디 뭐 K-팝이 어딨어? 조센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웃고 넘어갈 때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민망하고 송구하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기록된 단어들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슬프시게 함, 노여움, 진노하심, 분내심, 크게 미워하심,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곳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마치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자세하게 일기장처럼 기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21절 찾아볼게요. 21절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이곳에서만 이렇게 있습니다. 40절도 볼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인가? 몇 번입니까?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요 화가 무척 많이 나셨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모릅니다. 열조에게도 먹이지 않았던 만나와 메추라기, 뭐 자연현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메추라기 조그만 거 아니에요. 진짜 큰 거예요. 큰 메추라기를 얘기해요. 그쪽은 메추라기가 커요. 비둘기만 하다고. 그러니까 뭐 10개만 해도 진수성찬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 함임? 이제 이집트에 가면요 그런 비둘기 요리가 있어요. 그렇게 맛있다는데요. 난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맛있어요. 메뚜라기가요 뭐 맛이 없는 고기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그럼 또 어떻게 반석에서 큰 물을 나게 하시고 뜨거운 사막에서 지금도 보니까 뭐 50도 그러던데요 보니까. 근데 사막은 더 덥죠. 거기를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배신하였다. 여러분 출애굽기 써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모세를요 때려 죽이려고 돌로 막 쳐 죽일
일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막 쫓아와가지고 막 막으셨죠. 구름으로 막 부시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른다니까. 그 절정을 이루었던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있잖아요. 40일 있을 동안에 저 이스라엘이 그냥 야, 너 가지고 있는 금 좀 내놔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게 절정이에요, 절정.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게 절정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좀 아까 AI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까?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AI가 점치고 AI가 관상도 봐요. 관상도 보고 불경도 배우고 술법도 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또 그것만입니까? 자율주행차 나오죠? 네. 그리고 뭐예요? 기차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AI가 안 들어가는 곳이 이제 없게 된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휴대폰 여기도 AI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이 다 이거 들고 이렇게 다니시던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AI 믿고 가셨다가는 나중에 교통사고 나갑니다. 발목 삐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의 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조각했죠? 나무로 이렇게 깎았잖아요.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또 뭐예요? 금으로 되게 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AI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해서 이게 지나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칼기근, 전쟁으로 칼이죠. 칼로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죽게 하시고 또 뭐예요? 전염병. 우한 코로나가 또 요새 유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각한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소상히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상히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에 온갖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교회 생활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때때로 왜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봐야 하는지 의심과 회의가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보니까 우한 코로나 이후에 외로운 크리스찬이 많아졌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휴대폰과 대중매체는 발달돼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외로움의 전성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움의 전성시대. 야, 전성시대가 외로움이 전성시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살기다 더 힘들고 가혹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원인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저는 삼사대까지 고음하리라. 네. 예, 벌은요 면제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악행을 하면 어디까지요? 자손 3대까지 그거를 물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을 얘기합니다. 이게 복합명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네, 또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각한 상이나 금을 부어서 만든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처나 또 모하멧과는 또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심, 거룩하심, holy, holy, 홀리 스피릿 그러죠?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는데 광채나는 그러한 깨끗한 옷처럼 거룩하신 거예요. 둘째는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신학자들이 이 묵타기를 했어요. 1930년도에 유럽에서 비롯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진노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면제해 주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이 이제 신학 사상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까지 침투해요? 한국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의 화두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은 늘어났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불법이나 교회의 부패가 다 이런 태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벌을 면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는 빼고 하나는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용서하실 때도 항상 의로운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죄를 미워하여 벌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예전에 했죠. 부자 청년 때 얘기를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아유 여러분 그럼 저기 누가 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지도 않았어요. 응? 또 뭐예요? 영국이나 뭐 그리스나 또 뭐 스페인처럼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그리스는 90% 이상이 정교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구원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서 못 갔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주어진다.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는 지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외우지 못하시잖아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망토 같은 거로 가려 주셔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를 갖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모두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라고. 이거를 자꾸 한국 교인들이 까먹어.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상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각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상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을 겁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1도 알지 못해요. 제가 아까 시편 78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일기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기장에 어떤 내용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누구누구를 내가 미워한다 라고 적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마음이 정직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오늘 7절 8절이 나오죠. 라는 말을 들으시죠. 하나님의 일기장에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중요합니다. 일기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꾸 채찍질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 자손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결론을 얘기하는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라고 얘기했죠.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가 되지만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출애굽했던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상들이 잘못된 내용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역사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라? 아니죠. 그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도 하시지만 죄를 3대까지 물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4대죠. 4대까지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충성된 자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가 지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